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고에임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고에임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요한은 하나하나 다 7가지나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고 한 주 동안 몇몇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다. 또 예수님의 말씀만 눈에 들어왔지 도마의 물음과 도마의 반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도마가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도마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예수님 저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시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그래 나는 이리로 갈 것이다. 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다. 내 뜻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도마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도마는 이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도마는 단 한마디의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도마는 정답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대답이 없었다는 게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겐 답이 아니었는데 도마에게는 답이 되었던 겁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단어의 조합이에요. 길이 나오면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면은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말할 때, 그 구속 사역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도 이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후대로 쭉 이어지면서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언약 안에 내가 묶여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토라를 준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토라는 제2의 경전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지가 토라의 준행의 유무에 갈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토라를 준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유무를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길을 걷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인데,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길을 걷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걸으시는 그 길, 그 순종의 길을 바로 나 또한 걸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구나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라임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도마에게 답이 된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늘 찾고 헤맸었던 것,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끝까지 찾고 헤맸던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을 봤더니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그렇게 위대한 왕도 변하고 위대한 현자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불을 찾아봤습니다. 불은 뜨거우니까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도 꺼집니다. 바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물은 변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찾아봤지만 모든 것은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땅마저 하늘마저도 계절마저도 다 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맸던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맸던 과정이 철학으로 담겨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너무나도 귀하지만 찾지 못했었던 미완료 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대교에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지키셨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붙잡으셨어요. 하물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 진리로서 신실함심으로써 그 언약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그 언약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로서 그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언약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진리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 진리를 지키러 온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마의 입을 다물게 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특히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지켜 이루어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의 말씀도 있죠.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것 아닙니까? 요즘 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들이 발전해서요, 이제는요, 보험을 들면은, 제가 대학생 때는 그 보험 생명보험이 만기가 70세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보험이 만기가 몇 세까지인지 아십니까? 뭐 찍어봐. 80. 70세인데 80세면 얘기하겠습니까? 요즘에 생명보험을 들면은 만기가 120세예요. 그들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120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언약 백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길과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의 길. 그래서 진리입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그 언약, 그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자녀를 키워보지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말을 듣는 척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주긴 하지만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물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일,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도마는요, 자신이 걸어야 될 그 길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도마는 더 이상, 그 말도 많고 앞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앞서기를 좋아하고 의심도 많은 그 도마가 입국다시 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 3,000km 떨어진 그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곳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지인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청도에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청도는 제가 살았던 그 수도권 하남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적습니다. 나가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인을 만나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그런데 이 수천 킬로 떨어지는 인도에 간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이 그 인생의 답이 되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 인도로 나아간 거예요. 그냥 인도도 아닙니다. 인도 최남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모르지만 인도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도마는 알고 있습니다. 재밌죠? 도마가 인도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아요.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인도 사람들에게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그 진리가 바로 누구인지, 그래서 그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도마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도 인생의 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그냥 가사처럼, 흘러 지나가는 가사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인생이 바꿀 만한, 그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만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졸리고 따분한 말씀으로 흘러나가는 그냥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답을 찾은 도마와는 달리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이에요.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방금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신실함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매가 있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매가 없어서 때리지 못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거사. 내가 진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빌립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답이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요 흘러가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답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모른다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즉 예수님은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자신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십니다. 세 위격이시지만 하나이신 것을 성삼위일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성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하나예요. 근데 하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 안 가요. 세 위격을 가시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었는데요, 신방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말을 하나님이 잘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라고 알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뜻이 비슷한가?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네, 방송국도 이끌으셨던 분인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본체가 됩니까?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탈환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만큼의 권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간 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인데 둘도 아니고 셋이고 또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도 옆에 있던 그 부인 권사님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정의 내려진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표정이 어땠겠어요? 이해가 됐습니다라는 표정일까요?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말을 다시 덧붙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신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감히 알지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초월적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끝끝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언약을 버린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한두 번 어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뜻을 이루고 너는 내가 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버렸다고요. 어겼다고요. 찢어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배신과 패역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보였고 언약을 찢어버렸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분명히 자신의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옆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100%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신으로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신을 직접 죽여버린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을 죽인 그 손까지도 용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이해가 됩니까?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이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자신은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까? 자신 앞에서 언약이고 뭐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해가 갑니까? 삼위일체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적 영역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100%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다만 저도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다 그럴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신적인 존재는 우리의 인식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서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저는요 더 이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나의 안에 있다. 그래요. 성부 성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성자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우린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이젠 사위격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더 신비롭고 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언약을 이미 깨버린 이들을 위해서, 그 언약의, 그 진리이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적으로 담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마저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제한적으로 담은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크시고 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을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자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인식 세계 그 초월에 넘어 계신 분을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함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그래요. 한 번 들으면 모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임을 모른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건데, 재밌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놀라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똑같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겠습니까? 네. 대답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이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도마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빌립은 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보다는 배우는 입장인 거예요. 아직 제자로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아직 밖에 나가서 순종을 이룰 만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른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아직 제자이기 때문에, 아직 완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가져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순종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맡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들의 삶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앉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렸어, 병을 고쳤어, 귀신을 물리쳤어,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극히 일부분의 현상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맺었었던 열매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맺은 열매가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난 여정의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가는요 7,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 23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누군가의 순종으로, 누군가의 피땀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빌립은요 답답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그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참 이 말씀을 참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없나 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준 자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빌립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분이 사도행전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누구냐? 빌립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의 피부 색깔이 똑같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이 있어요. 그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이 사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도 놀라는 거, 니네 유대인이었어? 근데 피부가 왜 이래? 근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너희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으로서 족보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씨앗으로 보고 있냐면 빌립으로 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었던 그 빌립의 열매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까지도 간 겁니다. 에티오피아. 인생의 답을 얻은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빌립은 이 이후에 그 믿음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선명해진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라면 생각할 것이 있죠. 누구에는 10달란트 주고 누구에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곱절로서 늘려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땅에 묻어버린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아서 너무나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속성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버스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가지 속성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가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게 될 거예요. 직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학교가 달라질 거예요. 학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사도행전의 요한복음의 빌립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빌립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히즐라임 처치 형제 자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